전해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기계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원전히 거하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가득 임하며 오늘도 어린이 주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우리 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아멘.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다시 자, 우리 경례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시찰장으로서 이제 시찰 교회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꽤 규모가 있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한 50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더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학생부 중고등부랑 아동부 예배실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창고로 쓴대.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어두고 거기에 막 짐을 싸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참 많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만 돼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화용이 너무 저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고 잘 세워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수요일날 했다가 금요일날 했다가 계속 시간을 변경한 게 우선은 그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만원초등학교가 학생들 인구가 많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수요일날도 했다가 또 학년에 따라서 금요일도 했다가 중요한 것은 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도가 좀 적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주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너무 적은 이렇게 하면 동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한 15분 정도 뒤에 또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좀 간단하면서도 좀 이렇게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30분 내외로 이 정도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면 또 그에 맞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하겠으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후에 한 15분쯤 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종 집사님, 네. 그리고 우리 김윤복 권사님, 전익훈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전익훈 안수 집사님, 장금당 권사님, 우리 신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있으세요? 야곱의 축복. 네. 너는 감사합니다. 우리 규란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탄생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하든지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흔하지 않죠. 이게 예수님은 감정 표현을 잘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매우 고단하고 힘드셨다, 피곤하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는 척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언급하고 계시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 사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따라다닌 게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많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머리만 커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자신이 학자가 되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등분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고 아주 잘못된 아주 못된 신학자들이 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으로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보니까 이론에 빠삭해. 그래서 레시피도 배우고 또 이론도 잘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옆에서 계속 배우면서 실제로 해봤어. 이럴 때 이렇게 맛있다. 떡볶이에는 요리당을 넣어라. 다시다를 더 넣어서 뭐 해라. 하면서 뭐 조미료도 뭐든 어떤 것이든 어떻게든 해서 옆에서 듣고 배운 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미료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 영양 첨가물을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요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요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자꾸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요리를 해본 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 사람이 더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꾸 시도하며 실패를 맛본 사람의 음식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어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똑똑하고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똑똑한 사람을 왜 사용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똑똑한 사람은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강구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이 많아. 자신이 해왔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어떤 삶의 경험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물어보죠. 조심스러우니까 잘못될까봐 신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세요. 이게 사람이 내가 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은혜, 또 노력도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한 나이가 어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단순함. 그래서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죠. 그저 믿고 맡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길을 걸을 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이리 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죠. 그냥 손을 잡아요. 뭐 거기 어디야? 뭐 안전해?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탁 이렇게 잡죠. 그런데 어른은 다르죠. 나름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이게 어른이죠. 왜 이쪽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이거 돌아가는 길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이 하물며 내비게이션도 의심해요. 왜 이러고 가지? 그러면서 여기가 그런데 그러다가 더 헤매. 그러다가 더 오래가. 그것이 이 어른이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더 막히고 더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붙잡고 가듯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른은 계산하고 따지고 의심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계실 때 한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자,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이가 들잖아요. 물론 뭐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이렇게 연령별로 달라요. 뭐 3, 4살 때 한 7, 6살, 7살 넘기 시작하면 좀 우월해지고 싶어요. 왠지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가 뭔가 못한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죠.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하는데 막 이런 게 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어른들은 더 심해져요. 나보다 잘해? 어떻게 나보다 잘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동창들이나 이렇게 모인 데 가면 뭐 명품 같은 거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방 같은 거 다 이렇게 들여 보이고 시계 같은 거 다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이러면서 막 드러내 보이고 누가 놀라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덥지 그러면서 다 이러면서 목걸이 보여주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서로 우월함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동창회 그거 모인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명품 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그런 돋보이려는 그런 마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써야 되지 말아야 할 돈도 쓰고 써야 되지 말아야 할 그런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떠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더 섬기냐, 누가 더 사랑하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이해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열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에 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계속 보니까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롭다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뭐 책을 많이 읽었어, 어느 누가 책을 읽어봐야 얼마나 읽겠고 책을 얼마나 자신이 매일매일 읽어도 평생을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는데 거기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 좋았던 책이 뭐냐 그것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책을 깊이 있게 본 사람일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기본 10번 이상 본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책을 몇 권 봤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책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10번을 보고 15번을 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오웰 1984다 뭐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봤던 감동하고 5년 뒤에 있던 감동하고 또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감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읊조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가 선생님이 봤던 책에 몇 권이고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책에 대한 내공이 깊은 사람일수록 별로 안 봤대요. 왜? 한 권을 가지고 10번 이상 보면 더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대해서 몇 번 읽었냐, 뭐 100독했냐, 200독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귀한 거죠.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든 사람 앞에서든 뭐 동네에서는 위대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뻗어나갈수록 대단한 사람이 많듯이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무슨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구절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하며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 책 많이 읽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그래봐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숨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난 몰라요. 제가 뭘 아나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그런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책에 내공이 있던 분들 있잖아요. 겸손해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10번 읽었는데 다르더라고요. 15번 읽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요. 책을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야 나도 저거 읽고 싶은데 막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도 저 조승희처럼 한번 저런 방법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했다, 내가 뭘 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칭 그러나 좀 부족해요. 계속 좀 읽어봐야 돼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일부러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에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유, 이것은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앉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이제 차를 한 잔 따라 주겠다고 하면서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찻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계속 붙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놀라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대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세요. 내가 당신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알바 개념으로 이제 레슨을 했어요. 근데 레슨을 했는데 벼룩시장이 그 당시 떠올리잖아요. 근데 벼룩시장에 올렸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선생님이세요? 막 그러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뭐 하면서 제가 뭐 한 1, 2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레슨을 10년 이상 받아봤는데 이렇게 레슨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20분 정도 발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청음으로 하는데 청음에 대한 책이 있어요. 코르 위붕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집어주면서 그 코르 위붕겐을 20분 동안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피드백을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성향에 맞게 골격에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레슨 받은 결과 이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제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찾아가세요 했어요. 제가 다른 훌륭한 선생님 많으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그 당시 때 학생 때 뭐가 궁했는데도 가르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이미 다 알려주고 뭐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그러는데 뭐 가르칠 게 없잖아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고 뭐고 다 알아요. 나 은혜가 뭔지 알아요. 뭐 성경이 뭔지 알아요. 역사가 뭔지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가르칠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비어있는 마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아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교수예요. 알고 보면 제가 좀 잘 몰라요. 저 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또 그런 사람 엄청 봤어. 근데 오히려 저 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세계 일주 여행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가 어떤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한 100나라 갔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꼭 나라도 여행 한 두 나라 간다고. 세계를 다 뺐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 정세가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인 누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그 당시 때 강성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바벨론의 이 건축물 이것은 엄청나게 위대해요. 오늘날에도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잔재만 있어. 대부분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뭐 나중에 이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폐허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AI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제가 항상 궁금해서 먼저 항상 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바로. 바벨론 시대의 도성이 어떤지 그려줘. 이런 거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척척하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누구갓네살이 왕이 이렇게 교만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한 게 이해가 가요. 야, 이렇게 위대한 성이라서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시작.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귀하게 하나님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왜? 누구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딱 깨보니까 이 풀을 뜯어먹고 있게 된 거예요. 풀을 뜯어먹는 대단한 한 나라의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냥 소의 풀이나 뜯어먹는 짐승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지금 누구갓네살 왕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나라를 위대하고 아주 강성하고 아름답게 세운 왕이 이렇게 교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하면서 낮출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 하나 좀 좋다고 와 그러잖아요. 집 하나 좋다고. 우리가 살면서 그 집 하나 그것도 대출받아서 산 집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겨우 해가지고 내가 좀 이뤘는데 그거 누가 봐도 그냥 좀 잘했네 요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이 하나님 보시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도 우리는 대단하다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냐라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가 지구의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해요. 지구가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누구갓네살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 그 당시 때 와 근데 그 당시 위대한 나라긴 했겠지만 그 바벨론만 위대했겠습니까? 그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구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한 방울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가 어때요? 태양에도 별로 들어가면 사라지잖아요. 태양조차도. 근데 그 태양조차도 온 우주에 보면 그 태양도 다른 큰 혹성에 비하면 태양이 타구공만 하고 아주 그냥 먼지만도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내가 알아요, 내가 지혜가 많아요, 내가 경험이 많아요, 내가 뭘 했어요, 살면서 뭘 했네요, 이랬네요, 저랬네요 얘기해봐야 그거는 우리가 그저 친구나 누구한테나 자랑할 정도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하는가? 또 나는 단순하게 믿는가 아니면 계산하며 믿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고 참된 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열린다는 것이죠. 복잡한 생각과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맡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에게 열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준이 되며 낮아짐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믿으라. 계산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물어보지 말라. 그저 순진하게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주여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도 마태복음 이전 읽었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그런 심령을 가지면 역구적일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읽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있는데 잘하진 않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지 아니면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저를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장에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많이 알고 많이 판단하며 스스로 충분한 것처럼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조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이전에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